여러분 요한복음에 보시면 7가지의 표적이 등장합니다. 표적은 기적과 다른 말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다릅니다. 기적은 미라클이라고 하죠. 단순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기적이다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라고 합니다. 마치 표지판 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표지판을 보면 표지판 자체가 엄청 중요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방향과 목적지가 정말 중요한 것 아닙니까? 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도 표적도 둘 다 겉으로 보기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표적은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그 표적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누구를 보여주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의 표적이 등장하는데 오늘 첫 번째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나타난 표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리고 한 주 한 주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7가지의 표적을 여러분과 나누며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났던 장소가 바로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나라고 하는 작은 마을입니다. 이스라엘은 남쪽에 유대, 그리고 가운데에 사마리아, 그리고 북쪽에 갈릴리 지역으로 이렇게 크게 세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입니까? 남쪽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이죠. 하지만 헤롯이 죽이려고 하자 예수님이 어릴 때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돌아오셨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사셨던 곳은 어디입니까? 이 북부 지역인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사셨습니다. 그 갈릴리 지역의 또 다른 마을인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예수님도 초대를 받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초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를 받아서 혼인잔치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잔치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이 귀한 지역 아닙니까? 음료처럼 마시는 것이 바로 포도주인데 잔치자리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흥을 돋구고 잔치자리의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혼인잔치는 보통 일주일 이상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에게 대접할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혼주는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오늘날처럼 대형 마트가 존재하던 시절이 아니죠. 신랑의 아버지가 직접 포도주를 만듭니다. 정성을 다하여 심혈을 기울여서 만듭니다. 부족하지 않도록 넉넉히 준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이죠. 그렇게 신경 쓰는 것이 포도주인데 잔치자리에 무엇이 떨어졌다고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 무엇도 함께 떨어질까요? 그 집안의 명예도 함께 땅에 떨어집니다. 얼마나 큰 수치와 불명예를 안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심각한 위기를 지금 만나게 된 것이죠. 지금 PPT가 안 돼서 제가 말로 하겠습니다. 그때 이 심각한 위기를 알아차린 마리아가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님,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마리아가 아들 예수에게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뭘까요?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좀 나서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심각한 문제를 좀 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마리아를 어머니를 낮춰 부르는 표현은 아닙니다. 여자여라고 하는 표현은 여성을 향한 존중과 공경이 담긴 표현이 맞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어머니를 부를 때 쓰는 표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부를 때 여자여라고 부르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존중의 표현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마리아의 부탁을 받은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의도적인 거리두기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머니와 아들, 아들과 어머니로서의 관계로서 이 일들이 진행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생애가 이제는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의도적 거리두기의 표현이 바로 여자여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보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주 매몰차게 거절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을 원어의 표현을 살려서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이 일은 이제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로 결정되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행할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말 어감과는 다르죠. 우리말로 봤을 때는 저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싫습니다, no, 안 합니다, 매몰차게 거절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인들에게 찾아갑니다. 너희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분부하시든지 그대로 하거라. 그대로 하거라. 그렇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기대대로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그 심각한 위기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위기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손을 씻는, 발을 씻는 그 물을 담는 6개의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지금 잔치 자리에서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입니까? 포도주입니까?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리신 명령은 엉뚱하게도 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인들은 순종합니다. 무엇을 분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 마리아의 말을 떠올리며 하인들은 6개의 항아리에 손발을 씻는 물을 채웁니다. 가득 채웁니다. 아기까지 넘칠 만큼 가득가득 채우게 됩니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인들은 묵묵히 순종합니다. 그런데 더 알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이 이어서 하시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연회장은 누구냐 하면 보통 그 마을에 오랫동안 살아온 그 마을의 유지, 그 마을의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 마을 혼인잔치가 잘 원활히 진행되도록 돕고 섬기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연회장입니다. 파티 매니저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 떠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떠서 갖다 주면 연회장은 무엇이 도착했다고 생각할까요? 새 포도주가 도착했구나. 새 포도주가 도착했구나라고 분명히 생각할 텐데 종들은 압니다. 이게 무엇인지. 물이라는 것을, 손발을 씻을 물이라는 것을 종들은 압니다. 등에 식은땀이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연회장에게 이 물을 포도주인 것처럼 갖다 줬다가 마셔보고 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 하인은 어떻게 될까요? 흠씬 두들겨 맞거나 심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위태위태한 것이죠. 등에 땀이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묵묵히 순종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물을 떠서 포도주인 것처럼 그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연회장이 물인 줄도 모르고 그것을 맛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바로 그 순간 연회장이 맛본 것은 손발 씻는 물이 아니라 최상급의 포도주였다는 것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연회장이 이렇게 귀한, 이렇게 고급스러운, 이렇게 가치 있는 포도주를 이제 내놓다니 신랑을 부릅니다. 신랑을 불러서 칭찬합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다 있나? 보통 잔치자리에서는 처음에 그래도 가장 고급 포도주를 내놓았다가 사람들이 마시고 취하게 되면 분별력이 떨어지고 약해지면 이제 좀 싸구려 물을 섞어서 희석시킨 싸구려 포도주, 질 낮은 포도주를 뒤에 내놓기 마련인데,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있나? 이 잔치자리에서는 어떻게 이 고급스러운 이 귀한 포도주를 이제야 내놓는단 말인가? 정말 대단하구나. 정말 대단하구나. 그렇게 칭찬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표적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읽었고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별 감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그 당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로 돌아가서 그 상황을 아는 마리아의 입장이나 아니면 혼주의 입장이나 아니면 하인의 입장이었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정말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기적, 놀라운 표적이 일어난 것이죠. 이렇게 큰 위기 가운데 빠진 한 가정을 예수님은 구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입니다. 근데 제가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건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구나. 대단하시다. 놀랍다. 와, 그런 일이 다 일어나는구나. 하고 끝.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표적은 무엇을 보여주느냐는 것이죠. 무엇을 보여주고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표적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의 이 표적이 보여주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무엇을 보여줍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 바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 사람 중에서는 좀 훌륭한 삶을 사셨던 분, 좀 본받을 곳이 많이 있는 그런 위대한 분,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과연 그 정도의 분이십니까? 인간적으로 좀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처럼 동일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아십니까? 이은결이라고 하는 마술사입니다. 마술사. 이분의 매직쇼를 여러분 한번 영상을 찾아보시면 쉽게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대단한 마술사죠. 아무것도 없었는데 뭔가 이렇게 촥 하면 뭐 손수건이 착 나오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손을 촥 펼치면 새가 푸석삭 하고 나타나고. 여러분, 대단한 마술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은결 마술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를 만들어내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손이 얼마나 빠른지, 이 마술사의 손이 얼마나 빠른지 평범한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손이, 그 움직임이, 그 동작이 보이지 않아서 눈치채지 못할 뿐이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를 만들어내고 대단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마술은 어디까지나 눈을 속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 마치 그런 마술 같은 것입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이 그런 마술 같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바뀔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물이 포도주로 바뀔 수 없습니다. 포도주를 만들 때 물을 쓰지 않습니다. 포도주를 만들 때 원료는 포도만 씁니다.
물론 만들어진 포도주에 물을 희석시켜서 마시는 경우는 있지만 이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물을 쓰지는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색깔이 다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다른 색깔로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 그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마치 창세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 말씀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해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일 뿐이 아닙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적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힘들어하는 일도, 우리는 어려워하는 일도, 이 정도 부탁이면, 이 정도 기도 제목이면 하나님도 좀 애를 먹겠구나, 예수님도 좀 곤란하시겠구나, 그런 거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더 확실히 믿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표적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을 이 표적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잔치 자리에, 결혼식에 가면 어떻습니까? 은혜롭게 아주 깔끔하게 결혼 예식이 잘 마쳐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 또 중요한 시간이 있죠. 무엇입니까? 식사 자리입니다. 식사 자리. 예식은 분명히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식사 대접의 자리에서 음식이 부족하거나 음식의 질이 형편없거나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앞서 벌어졌던 은혜 충만한 기쁨이 넘쳤던 예식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늘 결혼식 별로야. 오늘 이 참 식사가 영 별로였어. 이렇게 사람들은 식사 대접에서 받았던 그 느낌을 기억한 채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기쁨으로 마음껏 그 가정을 축복하고 기도해야 할 하객들이 불쾌해하면서 기분 나빠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식을 하는 집안에서는 굉장히 신경 쓰는 것이 음식입니다. 식사 대접입니다. 미리 가서 먹어보기도 하고 음식이 맛있는 것을 골라서 결혼식장을 잡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포도주는 축복을 상징하고요, 풍성함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에서 포도주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기쁨이 넘치는 결혼식, 그리고 축복과 풍성함이 넘치는 새로 출발할 그 가정,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상징하는 것이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성경 읽어보면 이 포도주는 또 다른 의미로도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찬하던 자리, 성찬을 하시던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 포도주를 무엇에 비유하셨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흘릴 나의 피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쏟으실 그 피를 또한 이 포도주는 상징하기도 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포도주인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기쁨이 떨어진 것이죠. 기쁨의 근원이 말라 버린 것이죠. 하지만 이때 마리아가 잘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내 일이 아니니까 모르겠다. 나 몰라라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다가간 것입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마리아가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참 제대로 찾아간 것이죠. 왜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결핍이 있지 않습니까? 전혀 모자라지 않습니까? 전혀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그분은 어쩌면 주님을 덜 의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없이도 너무 잘 사니까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너무 편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니까요. 그분은 어쩌면 주님을 더 가까이 의지하고 찾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을 봤을 때 이것저것 부족함 투성이입니다. 시시때때로 우리의 삶에 결핍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꼭 있어야 될 것이 우리의 삶에 결핍되는 그런 심각한 결핍과 심각한 부족과 위기의 상황을 우리는 만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바로 깨어진 항아리 같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구멍이 나 있는, 여기저기 금이가 있는, 여기저기 깨어져 있는 그런 연약한 항아리 같은, 연약한 독 같은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쌓였나, 좀 채워졌나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공허합니다. 허무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깨어진 독을, 깨어진 그릇을 은혜의 손으로 막아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은혜로 우리 깨어진 인생을 붙드실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에 차곡차곡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수많은 결핍들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그 기쁨, 예수님께 다가가면,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회복시키시고 다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엉뚱한 사람 붙들지 마십시오. 세상의 엉뚱한 것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구하고 찾지 마십시오. 진정한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더 가까이 나아가 그 기쁨 맛보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 그 표적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지극히 평범한 우리를 변화시켜 귀하게 사용하시는 예수님. 평범한 우리를 변화시켜 너무나도 가치 있게, 너무나도 귀하게 사용하시는 예수님을 이 표적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 좋아하십니까? 예라고 답하기가 좀 곤란하죠. 가장 값비싼, 가장 가치 있는 와인을 한번 검색해 보니까 로마네 콩티라고 하는 와인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와인이 1945년에 만들어진 이 로마네 콩티 와인이 무려 경매에서 얼마에 팔렸습니까? 12억 원에 이 포도주가 팔리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값비싼 가치 있는 포도주인지 알 수 있죠. 여러분, 근데 분명한 사실은, 저는 와인을 잘 모르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값비싼 포도주 12억 원이나 하는 이 포도주는 분명히 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최상급의 포도를 사용해서 아주 최고로 심혈을 기울여서 잘 만들어진 그런 과정을 거친 포도주가 바로 이 포도주다라는 것은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네 콩티를 만드는 재료나 과정과 전혀 다른 그런 일들이 오늘 어디에서 벌어졌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벌어진 것이죠. 어쩌면 이 로마네 콩티보다 오늘날 예수님이 만드신 그 포도주가 아직까지 보존되고 있다면 여러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깜짝 까무라칠 만큼 놀라운 맛이 나지 않을까요? 왜냐?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니까요. 맛보진 않았지만 천국 가면 우리도 다 한 잔씩 예수님이 맛보여 주시면 좋겠어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포도주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원료가 무엇이라고요? 놀랍게도 최상급 포도가 아닙니다. 손발을 씻는, 사람들이 생각할 땐 허드렛 물 정도로 여기는, 그럼 가치 없이 여기는 평범한 그 물을 가지고 예수님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값비싼 최고급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이죠. 이 표적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최상급 포도 같은 인생입니까? 그런 분도 물론 소수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평범합니다. 그냥 손발 씻는 물 같은 인생, 허드렛 물 같은 인생, 지극히 평범한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최상급 포도주 같은, 주님께 붙들리게 되면 가장 가치 있게,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붙들리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품을 아시지요? 유명한 작품입니다. 제가 제목을 붙여놓아서 그렇지, 제목을 붙여두지 않았다면 그냥 저것만 딱 봤을 때 저게 뭐야? 이게 뭐야? 쓰레기야? 이게 작품이야? 그렇게 오해하기 딱 좋은 그런 비주얼입니다. 그런데 누가 만들었다고요? 피카소. 거장 피카소가 만든 황소머리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지금도 프랑스 파리의 피카소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돈으로 따지기 어려운 작품입니다. 돈으로 따진다면 적게 잡아도 수백억이 될 거예요. 많게 잡으면 수천억이 훌쩍 넘을 그런 작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료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누가 쓰다가 갖다 버린 폐자전거입니다. 폐자전거의 안장, 그걸 떼오고 폐자전거의 핸들, 그걸 떼와가지고는 피카소가 보고는 그걸 요리조리 해서 붙여서 만든 작품이 황소머리입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길을 가다가 버려진 자전거를 발견하고 안장을 떼오고 핸들을 떼와서 똑같이 만들었다. 누가 거들떠 보겠습니까? 이걸 집에 가지고 가면 아내한테 야단 맞을 거예요. 이런 쓰레기를 가지고 왔냐고. 근데 누구의 손에 붙들리니까? 피카소의 손에 붙들리니까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는 걸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분, 평범하지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를 주님이 붙들어 주신다면, 그리고 주님이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황소머리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값어치 있게, 훨씬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입니까? 지극히 평범한 우리를 변화시켜 귀하게, 특별하게 써주시는, 사용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것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특출난 것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한 것일까?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 것일까? 의기소침해 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혹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특별합니다. 여러분은 특별합니다. 여러분은 가치 있습니다. 왜요? 뭔가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나를 쓰시고 계시기 때문이고,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빚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기소침해하지 마시고, 나는 주님의 걸작품이다.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될 때에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게 가치 있게 쓰임받게 될 것이다. 건강하게 여러분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의 표적. 표적은 그 기적, 그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여주느냐, 누구를 가리키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 지극히 평범한 우리를 변화시켜 귀하게 사용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채워주시며 평범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귀하게 사용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송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 은혜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신실하게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마다 만배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더운 날씨 속에서도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한 생명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직까지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가족들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참으로 복된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지학원을 축복하사 학원 복음화의 귀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여러 사명의 자리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믿음 더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늘 강건하도록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해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을 일일이 찾아가 안수해 주시고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갑작스런 재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구촌 곳곳마다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혼란하고 어지러운 이 나라 위에도 주님의 공의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토요일과 주일에 진행될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모든 순서마다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처음 참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세 가족 호명할 때 잠시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최현민 집사님, 차아름 집사님 두 분 잠깐 일어나 주시고 우리 축복과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앉아 주시고요. 네, 앞으로 건강한 신앙생활, 믿음의 뿌리 잘 내리고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 외대대학교의 협력 선교사님이시죠. 우리 강기철 최용숙 선교사님 우리 한국에 들어오셔서 오늘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두 분 일어나실 때 우리 격려와 축복의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며 두 손을 내밀고 이번 한 주도 주님 의지함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의지함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우리 주의 손이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주의 손이 붙드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주의 손이 붙드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더욱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